한 사람이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140세 정도 되었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러놓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기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아들에게. 그걸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셨는지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만 부릅니다. 아들이 둘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맏아들만 불러서 복을 빌어준다면서 강조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별미라고 이렇게 특별한 맛을 가진 음식, 별미라고 나오는 맛있는 요리, 맛있는 요리, 맛있는 요리, 내가 해주는 음식,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아버지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별미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전체 성경에 딱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27장, 오늘 본문에 6번이 쓰였고 잠언에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2번 나와요. 잠언 23장에. 맏아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축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맛있는 음식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이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좋아하는 요리를 먹고 나면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도 맏아들인 에서가 차지하게 되고 아버지가 누려왔던 족장의 지위도 에서 맏아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려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가게 될 것인가? 축복을 받는 에서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맏아들인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과연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맏아들이라면 적어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딱 보여주는 말씀이 26장 34절이에요. 에서가 나이가 40살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결혼은 대단히 중요해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그 맡아서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24장 3절 4절인데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는 며느리를 택하지 말아라.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 르브가를 저 바단 아람까지 가가지고 구해왔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 해족 속의 여인 둘을 아내로 막 맞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26장 35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큰 근심거리가 될 만큼 또 이 부인을 둘을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그만큼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태어나기는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로서 역할을 할 준비는 안 돼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요. 게다가 우리가 24장에서 보았지만 사냥하다가 지쳐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뭘 팔았죠? 그렇죠. 장자의 맏아들의 권리 그거 팔았잖아요. 팥죽 몇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물론 뭐 한 그릇만 먹었겠습니까? 더 달라 해서 먹었겠죠. 그러나 그 음식에 그 모든 걸 팔아 넘길 정도로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권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를 대충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몹시도 편애했어요. 왜 그렇게 이 이삭 아버지는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몰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에서를 사랑했는지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거예요. 에서를 사랑하였고,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큰아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부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심하게 다퉜어요. 하루는 다투고 하루는 쉬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낳아서 뭐 할꼬, 이 정도예요. 그때 여호와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이제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들었죠. 이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받지 못할 큰아들 에서를 야곱 몰래 불러서 이삭이 내가 좋아하는 내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내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음식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먹고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 나타난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야곱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이게 2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아들에게 아버지 이삭이 물어요. 20절, 27장 20절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려요.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이거 말 듣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사냥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요리를 하고 최소한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느끼기에 되게 빨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사냥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왔느냐? 그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냥감을 빨리 찾도록 하셨다고 이렇게 딱 말해요. 이러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제가요 아주 부지런히 뛰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눈앞에 뛰어 있어갖고 활을 탁 쏘았더니 그 녀석이 그냥 한 번에 딱 쓰러졌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자기가 뭘 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야곱은 자기가 사냥하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은 요리를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 내밀면서 지금 누구 이름을 팔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들킬 위기를 모면해 버렸어요. 사실은 야곱이 어떻게 이리도 빨리 사냥한 고기로 만든 요리를 만들어 내올 수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그 17절까지에 쭉 나와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 불러서 그에게 하는 말을 밖에서 몰래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과는 좀 다르게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해요? 구분하는 거예요. 4절과 7절.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리브가가 한 말인데 4절 보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두 개가 똑같은데 제가 읽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7절에서 읽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밑줄 딱 쳐놨죠.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걸 리브가는 강조해요. 그러니 너는 27장 9절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리브가는 내가 요리를 만들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야곱에게는 지금 고민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네가 요리를 내서 대신에 갖고 와서 들어가서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야곱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고민이 뭐예요? 형은 무엇으로 둘러싸인 사람이에요? 털로 둘러싸인 사람이에요. 털로. 우리나라에도 이 털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보기가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에 가면요. 말도 안 돼요. 보통 털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인가. 근데 야곱은 그 정도보다도 더하다는 거. 왜요? 짐승의 가죽, 털이 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둘렀을 때 만질 정도의 털이었으니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요. 이건 뭐 들어갔다면 바로 들켜요. 만지기만 했다면 들킬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날 만질 텐데 그러면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나고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렵고 떨려 근심이 돼요. 그때 엄마인 리브가가 한마디 탁 해요. 보통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 정도 비장한 각오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13절이에요.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보통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안 좋은 일은요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제가 다 감당할게요.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제 뜻이에요? 부모의 뜻이에요. 여기 이 엄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일단 안심시켜요. 그렇게 해서 염소 새끼 2마리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아니 오랫동안 나이가 140 정도 됐어요. 6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리브가의 나이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뭐 최소한 20살 정도 차이 난다 할지라도 100세가 넘었어요. 오랜 시간 살면서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리를 해본 부인이라면 분명히 알죠. 어떤 맛을 냈을 때 좋아하는지. 그래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털이 없는 문제를 에서의 좋은 옷 그걸 다 꺼내다 놓고 그걸 입히고 나머지는 그 매끈매끈한 몸은 염소 새끼의 털 가죽을 다 감쌌어. 아주 살이란 사람 다 감싸. 만지면 다 알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 또 야곱 왜 이렇게 축복에 이 복에 집착하는 걸까요? 적어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는 그것인데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꼭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 엄마와 야곱은 그 축복 그 복을 그렇게 중시하는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이게 나쁘지는 않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도할 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아주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지 않죠. 아니까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모르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서가 어디 집착합니까? 그냥 내 던져버리지. 완전히 극과 극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한 행동은 옳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내가 그 복이 소중한 줄 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 또한 정당하고 옳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았어요. 어쨌든 아버지 이삭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21장이에요.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드디어 야곱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어쩌면 그냥 몸이 그 자리에서 굳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갑니다. 심장이 얼마나 콩당콩당 뛰었겠어요.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몸은 에서란 말이야. 그리고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했다. 분명히 반은 아닌데 반은 그런 것 같고, 몸을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고도 분별이 안 돼. 그러자 일단 축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물어요.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마지막 대답이 중요하죠. 여기서 덜덜덜 떨면서 아버지 사실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해. 그러하니이다. 영어 성경엔 I am 이렇게 말해요. Yes. 더 말 많이 붙이면 안 돼. 여기 붙였다가는 들통날 수 있어. 짤막하게 딱. 그러자 사냥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삭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속임을 당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됐어요. 그것도 평생 함께 살아온 부인 리브가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아버지를 공경해야 마땅할 아들 야곱은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어요. 육체의 눈이 어두울 뿐 아니라 음식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편애, 그것으로 분별하는 눈도 어두워져서 속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 그 형 에서가 곧 들이닥칩니다.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그리고는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쟁반에 들고 나타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삭의 문제였어요. 분별이 안 돼, 분별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꾸민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아버지를 잘 속여서 좋은 것을 얻은 것 같이 보여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나 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군에 가봐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냥 그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군대 생활을 해요, 엄마가. 기도를 얼마나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편지라도 와봐요. 아이가 지금 힘들어서 입원을 해 있다든지. 그러면 가슴이 막 찔리는 것.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픈 거 힘든 건 제가 다 감당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무 일도 안 당하고 잘 가.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구분은 안 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니까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해서 잘 자라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리브가와 야곱이 짠 계획대로 그대로 되어져서 정말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가? 그 속이 그런가? 이렇게 속여서 얻은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어머니 리브가가 한 말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말 하시죠. 우리 어머님들도. 못된 거, 싫은 건 내가 다 감당할게.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이런 말은 잘 못해. 근데 어머님들은 그렇게 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리브가가 말했던 저주의 대가가 과연 리브가에게 주어졌을까요?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징계와 환난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은 실제로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복을 받아 누리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가만히 가는 그런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속임수를 사용한 야곱에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한 다음에 그에게 있는 그 부스러기, 먼지, 티끌 다 떨어뜨려내시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보이는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 만나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이루셔요. 스스로 이루시는 분. 우리는 겉으로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속이기도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녀를 좀 잘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 다 써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요. 남편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우리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해요. 겉으로는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온 길에서 크게 문제없이 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은 아직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만일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고 기다렸다면 겉으로 드러난 축복이라는 형식 그거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이삭에게 갔을 테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인 축복은 받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형식까지도 가져가면 속까지도 다 가져간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걱정해요. 그러나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인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선을 넘나들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는 네가 그것을 한번 이루어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한번 해봐. 이제 내가 계획해 놨으니까 네가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아요. 왜? 그걸 내가 했다라고 알게 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만 우리가 이룬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인 두 사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미래로 가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한 리브가 과연 그 저주를 받았을까? 제가 받았다 그랬죠. 리브가는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분노. 이제 에서가 알았어요. 아버지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만 죽고 나면 넌 오늘 죽는다. 그날 죽는다. 그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야곱을 먼 북쪽 외삼촌 집으로 잠깐 도망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노가 내 형이 화내는 게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이렇게 말해요. 그와 함께 거하라. 몇 날 동안은 잠깐만 갔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떼어놓을 수 없는데 지금 너도 죽고 쟤도 죽고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죽일 수 있냐. 안 되겠다. 잠깐만 갔다 와라. 잠깐 동안만 피하도록 보낸 야곱을 리브가는 몇 년을 만나지 못해요? 야곱이 거기서 몇 년 살아요? 20년. 잠깐 동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잠깐 피하게 했다 데리고 다시 얼굴을 보렸는데 못 봐요. 그리고 이후에 리브가가 야곱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후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리브가가 당해야 했던 저주입니다. 그러면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7년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하루같이 그냥 일을 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할 때 그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해요. 레아를 탁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7년을 또 봉사해. 그러면서 부인이 몇이 되냐면 4명이 돼. 사랑하는 부인 하나,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나머지 부인 셋. 그 안에서 자식들이 쭉 태어나요. 그러니 그렇게 낳은 자식들, 그 집안에 평화가 있겠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자식들 가운데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나이가 17살 됐을 때 요셉의 이 야곱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 있죠? 배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아넘겨요. 17살 때. 그리고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그 요셉을 다시 보기까지 몇 년이 흘러가는 줄 아세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나이가 130세예요. 이때 요셉이 39살이 됐을 때 30세의 총리가 돼갖고 39살이 됐을 때 야곱이 드디어 가족들과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내려갑니다. 몇 년이 됐어요? 몇 년? 22년 동안을 아들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 꾀로 속여서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아들 22년 동안 야곱은 자기 엄마는 결국 그걸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서 못 받고 자기 사랑하는 요셉은 22년 동안을 보지 못해. 그럼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이 재산의 복도 누렸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가지고 나온 재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엄청난 분량을 다 에서에게 갖다 바쳤어요. 20년 전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에서에게 다 갔어요. 재산의 복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애굽에 내려왔을 때 바로 왕이 물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때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130살에 내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왜 험악하다고 그랬는지? 자기가 자기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살아온 인생에 어머니와는 생리별을 했어야 됐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까지는 22년 동안을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한 것은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동참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뜻을 좌절시켜서 스스로 이루어 가심을 보이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항상 이루어 가셔요. 절대로 그분 뜻이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죠. 역전시키시죠. 내 뜻대로 해보려고 막 가서 실패의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시 그걸 돌이키시고, 내 생각에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서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일으켜 세우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저 천국의 천상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닮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돼요. 그분이 사셨던 삶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대조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사셨던 삶과 말씀이 심겨지게 돼요. 그럴 때 내 삶이 바뀌어져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정욕적인 욕망, 그걸 놓게 돼요. 그때 나는 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질문하며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이거 내가 지금 잡아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모습이 아닌 속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그걸 못 잡은 것 때문에 분통이 생기면 이 쇼크가 와요. 그래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려면 이게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막 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르게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우리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무슨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을지라도 잘못된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우리 인생은 그런 걸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이제 그 방법을 쓰지 말으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한 대가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는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했던 리브가는 몇 살에 죽었는지도 기록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눈물 나도 아파도 괴로워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비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반드시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모양을 보면서 울고 웃는 일에 익숙하다면 이제 그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보여, 길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 길들, 눈을 감으세요. 우리의 눈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시야가 밝아져 있으면 이삭처럼, 리브가와 야곱처럼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그 인생이 수도 없이 속다가 속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그 전에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해서는 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황, 형편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아낼 때, 거기에 우리 생각을 집중시킬 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한번 살아온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협심증이 일어날 정도로 내 눈앞에 걸 못 잡으면 안달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룬 것 같은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한번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다려왔던 세월이 많았는지, 순간이 많았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내 뜻대로 이뤄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걸어왔던 그 시간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주님 놓겠습니다. 주님 이루시는 대로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시간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그 죽음이 몇 살에 죽었는지도 기록되지 않는 리브가, 또 애굽왕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데 인간적인 방법, 그걸 사용했던 그들이 걸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여전히 자식을 위해서 리브가처럼 말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앞세우고 싶고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뒤돌아보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